샬롬. 오래간만입니다. 제주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얼굴 시커멓게 탄 것 같아요. 이렇게 반갑은 얼굴들, 또 새로 이렇게 보게 되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한 재단을 섬기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또 소문난 우리 수인중앙교회 우리 훌륭하신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참 큰 복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 오후에 와서 일부러 교회 성전 짓는데 이렇게 한번 가봤더니 멋지게 올라가고, 또 우리 건축위원장님 아주 세세하게 여기는 중고등부실입니다, 아동부실입니다, 찬양대실입니다, 본당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뿌듯한지, 제가 해드릴 우리 김 목사님이 대신하는 것 조금 한쪽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젊은 목사님이 힘차게 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멋진 교회를 이루어가는 걸 보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게 하시오니 우리도 주님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것 오늘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20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올린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드리신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하나님 잘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 2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잠시 조금 잘 산다고 해서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참 근원이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땐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까지 다 비참하게 되고 영원히 죽게 되는 이런 죄악의 멸망에 빠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멸망밖에는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줄 아는데 저 현관문만 딱 열고 나가면 딴 세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또 올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여기 다 모셔두고 성전 안에 가두어두고 나만 싹 빠져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 차지하고 크게 두 가지만.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밥 안 먹으면 다 죽죠. 열심히 하루 세끼 그냥 꼬박꼬박 열심히 찾아 먹으면서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이 생명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우리 연애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열심히 귀담아 듣고 또 집에서나 어디서나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무엇과 같아요? 호흡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숨 쉬는 작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몰라요. 밥 안 먹으면 얼마나 살까요? 밥 안 먹고 물만 먹는 사람들 40일 금식 기도도 하더라고요. 근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의사가 그러는데 한 열흘 정도는 산대. 근데 숨을 안 쉬면 얼마나 살까요? 며칠이나 살까요? 며칠? 하루? 대단하네. 아마 여기서 숨 10분만 안 쉬는 사람 있으면 내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아무도 없을걸. 숨은 그렇게 귀해요. 기도가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바울사가 뭐라고 말하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가 돼.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해야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일은 한다고는 하는데 나 혼자 괜히 너 설치다가 그만 나가 자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그건 말씀과 기도가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41절에 41장 뭐라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같이? 독수리같이 올라. 그런 새 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특히 건축하고 이제 우리 수인종에게 멋지게 한번 성장하려고 하는 이때 사탄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더 그냥 설쳐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뭐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저쪽에 성전 건축하는데 누가 시비 거는 사람들도 좀 있답니다. 뭐 시끄럽고 뭐 먼지 날리고 못이 어쩌고 뭐쩌고 그래서 자꾸 뭐 그런 걸 인터넷도 씌우고 그러니까 또 뭐 대단한 것처럼 야단하는데 꼭 이 마귀 장난이 꼭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잘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하나 돼? 하나님과 하나 돼. 두 번째는 누구와 하나 돼야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요. 그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시죠? 대답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것도 못 외우는가 봐요, 여태. 제가 그전에 그렇게 강조한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십시다. 아는 사람은 그냥 귀담아 들으면서 따라가세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알기는 아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인지는 몰랐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석가모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믿는가 보네. 공자님? 누구?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다. 이걸 철저히 믿으면 왜 신천지 이만희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뭐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왜 그럽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철저히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귀한 영생의 말씀을 다 들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못 알아듣겠네. 그리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를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순종하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해요.
저 계속 보니까 이렇게 기도 1천번째, 말씀 1천번째 계속 이렇게 붙어 나가는데 안 하신 분 꽤 많은 것 같아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잘. 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또 사인이 아주 특이한 사인이 그 날마다 그냥 중간중간에 촥 있더라고요. 기도 또 성경을 김목태 집사님 싹 하세요. 촥. 다 여러분들 좀 다 하세요. 왜 하는 사람만 거기 있고 그럼 그분들만 복 받고 여러분들은 복 안 받을래요? 다음부터는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말씀 읽고 또 얼마씩 나와서라도 꼭 기도하셔서 다 1천번째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뭐 김 목사님 혼자 복 받고 장로님들이 복 받겠어요?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말씀, 기도 힘써서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을 의식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뭘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요. 힘 빠질 때 새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하나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어디 늘 갈 때마다 이렇게 꼭 누구 손잡고 가는 것처럼 꼭 이렇게 하고 가시대.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그 손을 왜 그렇게 하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그랬대요. 뭘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 영적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꼭 손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누구와 하나 돼?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세 번째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요?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피에 잠겨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어른들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일 속상한 게 뭡니까? 어떨 때 속상해? 자녀들 향해서 뭘 할 때 속상해요? 서로 싸울 때, 형제간에 서로 그리고 서로 싸울 때 참 부모의 속이 상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속상한 게 뭘까요?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거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돼요. 그래야 큰 역사도 일어나요. 장작불을 피울 때 많이 피우겠다고 그냥 넓게 피우겠다고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다 흐트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잘 타요? 불을 한때 와서 모르나? 전기만 하고 가스만 해서 잘 몰라? 장작불을 피울 때도 쌓아놔야 불이 뜨겁게 일어나. 그렇게 뜨겁게 막 타오르는 그 장작불도 하나씩 다 흐트러면 다 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야 돼. 하나로 모여야 자꾸만 모여야 우리 교회가 그게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도 간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물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다 각자가 다 개성도 다르고 모든 한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 됐기에 우리 큰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큰 목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해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생각과 조금 뜻이 달라도 이 세상에 완벽한 생각 뜻은 없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건 네 마음이지.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좀 들어주고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떠들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말도 한번 들어주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합해 나가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사랑스러운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지. 큰 소리 막 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떠들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예수님이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까? 옛날에 어느 동네에 유명한 훈장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이웃 동네에 부자 영감이 살다가 그 훈장님이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식을 좀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여기 우리 자식인데 좀 한 3년만 좀 잘 가르쳐 주시 바랍니다. 그럼 뭐 학비 저기는 얼마든지 뭐 도풍성에 많이 드릴 테니까 내 자식만 좀 잘 가르쳐 주시 바랍니다. 그랬어요. 돈 많이 준다니까 유명한 선생님도 할 수 없이 이제 맡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교육에 들어갔는데 이건 돌대가리라.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잊어버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냥 맨날 그때 그 타령. 그래서 안 가르쳐주자니 돈이 아깝고 가르치자니 속상하고 할 수 없이 3년을 그냥 끌어온 거예요. 3년이 다 됐을 때 야야 너 이제 3년 지났다 3년 됐으니까 이제는 하산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훈장님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3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훈장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뭘 저에게 원하십니까?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훈장이 그래 난 너한테 꼭 부탁할 말 하나 있어. 뭡니까? 너 저 밖에 나가서 절대 나한테 배웠다고 말하지 마.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실까? 나를 보신 예수님,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어디 가서 예수님 이름 가리우고 욕먹이는 그런 일들이 요즘 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청 뭐 나라에 무슨 문제가 떨어졌다 터졌다 하면 무슨 뭐 집사 장로 뭐 권사 뭐 야단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보시기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이제 우리 성도 간에는 서로가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또 너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너 너무 그래도 안 돼요. 서로가 서로 양보하면서 또 같이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 신중학교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자꾸 모여야 돼. 아까 장작불 얘기했습니다. 자꾸 모여야 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데 자꾸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인중학교의 성도들은 이제 예배 주일날만 한번 슬쩍 나오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3일 기도에 나오고 또 새벽 기도에도 하고 또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각 기관에도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날 수 있어요.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노리느냐, 교회에서 자꾸 떨어지는 사람, 혼자 겉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에
어느 텔레비에서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 있죠. 저는 그걸 좀 자주 봐요. 지금도 잘 하는지 요새 뭐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는데 그렇게 보면 그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그 평원에 그 얼룩말 무슨 영양 무슨 가젤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노리는 짐승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 사자, 또 표범, 또 치타 이런 것들이 그거 보기만 해도 그냥 간담이 떨릴 만큼 그런 무서운 맹수들 아닙니까? 그런 맹수라도요. 그 영양이나 뭐 그런 것들이 무리져 있을 때는 함부로 달려들지 못해요.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요? 거기서 떨어져 나오고 저 잘났다고 떨어져 나와서 어쩌고 하는 놈은 그 영락없이 잡혀먹어. 그래서 이 호랑이나 이제 사자나 이 치타 같은 것들이 살살 이제 무리를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긴장을 하죠. 팍 달려도 그냥 확 해서 쫙 하는데 그 중에서 꼭 한 번 삐지는 놈이 꼭 있어. 그래서 그 사자는 그 놈을 공격해 먹어요. 사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걸 아주 싫어해. 저 어떻게든지 흐트러 놔야 내가 잡아먹을 텐데. 그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이냐? 주일날 겨우 1시간에 나왔다. 주일 교인. 그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일날도 그나마 또 제대로 잘 지켜. 뭐 조금 있으면 어디 놀러 나가고 누구 만나러 가고 어쩌고 좀 뭐라고 뭐 감기 걸렸다고 안 나오고 뭐 제가 안 나오고 뭐 이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이탈하고 떨어지게 돼요. 그럼 영락 없이 그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자꾸 모여야 무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수인장교회 성도들은 열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도 지키고 내 믿음도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역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멋지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신도시가 들어서고 거기에 멋진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뭐 불안한 건 얼마 안 가서 뭐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 그저 겉만 화려하고 모이는 숫자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내시 더 멋지고 더 사랑스럽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가 돼요.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서로가 그럴 때 이 사랑이 넘치는 거지.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떠들면 교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하나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멋진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껏 우리 젊은 목사님 상처받지 않도록 이제 뭐 소신껏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협력하시고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지도자가 잘 돼야 우리 교회도 잘 되고 평안해요. 제가 전에 우리 청년들이 아마 캄보디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전도 트랩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참 더운데 참 수고하셨어요. 저도 거기 몇 번 갔다 오고 이제 합창단에서 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도자가 그 엉망이 되니까 나라가 극골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6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막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 형편없이 왜? 부패하고 형편없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뭐 구들 뭐 여자가 뭐 3,000컬레씩이나 쌓아놓고 하니 그게 꼴이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지도자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서서 잘 이끌어갈 수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잘 교회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멋진 교회로, 멋진 성도들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